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해방된 민족의 그 감격을 아마 여러분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탈출한 지 자유인이 된 지 2년째가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막을 만들어 봉헌을 합니다. 성막은 거룩할 성, 칠막, 그래서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돌로 쌓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이동해야 했기에 텐트를 쳤어요. 좀 큰 텐트를 중앙에다가 거기에 여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구를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거룩한 텐트를 친 것이지요. 오늘 성막을 봉헌한 후에 있었던 희한한 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날, 다 완성된 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완성한 날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자욱하게 있었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반딧불만 봐도 여러분 신기한데, 캄캄한 광야에 불 같은 것이 환하게 성막 위로 드러나고 낮에는 구름 같은 것이 거기에 임하였다.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구름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막에 구름 같은 것이 있었다. 그 현상은 한 번이나 하루가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연기 같은, 구름 같은 것이 큰 기둥을 이루어서 그것이 지탱하는 것, 하늘을 지탱하는 것 같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들은 불렀지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지키시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표징을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을 다 초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그건 특별한 때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이사를 하듯이 그 장소를 옮기는데 따져보니까 42곳이나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이 떠오르면 오늘 보니까 떠오르는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같이 움직여야 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도 같이 옮겨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으면서 가운데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름과 같은 불과 같은 기둥이 그것을 쭉 지키고 인도하면서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이 서 있으면 그들도 함께 머무르고, 그래서 계속 오늘 말씀 보면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대로, 불길이 이동하는 방향대로 그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함으로 그들이 이동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처럼 대단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안정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사람이 한 10년만 똑같은 일 해도 그게 인성이 붙고 습관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종놈 소리 듣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놈 듣다가 그 자손이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 종은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종을 시키면서 노동을 부리는 노동 착취자로 생각하지,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일자무식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대로 된 교육 못 받았을 것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을 거 주고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교육하고 이끌기에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교육의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 전체가 이동하였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그들이 이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볼 때 아주 독특한 시선입니다. 구름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대로 그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마침 교회에 나와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눈에 보이도록, 때로는 손에 잡히도록 우리에게 금방금방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카피라이터였던 이만재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고, 그분은 유명한 카피라이터였어요. 카피의 문구를 잘 써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나중에 예수 잘 믿고 막자는 찐빵이라는 신앙서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형주 씨 아시죠? 가수. 그 윤형주 씨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예전에 집사님이셨을 때 자기 친한 친구를 정말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다 가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유하면서 교회로 이끌었단 말이죠. 이만재 씨가 교회도 아직 나가지 않은 사람이 하도 귀찮게 권유하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약속은 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지 바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내일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토요일 무지 바쁜 날 전화 안 오면 내가 갈게요. 그렇게 그냥 내뱉듯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더래요. 이 사람이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친구의 권유, 그 윤영주 씨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급할 때는 별것도 다 들어주시더라. 초반기 예수 믿게 될 때에 증거가 없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가 내뱉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도록 듣게 하셨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을 보면 글도 모르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현상으로 그 광야에서 구름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비처럼 쭉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보여서 그것을 나중 사람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느낌에 맞게, 그가 필요할 때에 때로는 볼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음성도 듣는다고 그러고 방언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봤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여주시고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빨리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과 구름 기둥. 이 불과 구름 기둥은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상징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터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받았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여러 방면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도한 사람은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앞두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천군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길을 확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던 우물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그분들이 간증하세요. 그거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예배의 장소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비가 없는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있어봐야 저 있는 뭉게구름 조그만 거. 그런데 그 성막 위로 안개 같은 것이 신비하게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알겠지만 그냥 안개입니다. 수증기 덩어리예요. 이게 집합되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임하셨다는 상징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막은 교회이지만, 교회 역할을 하지만 신비로운 곳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냥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곳에는 건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이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건물이지만 이 건물 속에 하나님의 기도와 뜻과 사랑이 담긴 성도들과의 교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깨달아지자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곳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라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2절에 그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니. 시편 99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구름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상징을 그들이 느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볼 때마다 안심했고 든든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하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이상한 것,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식탁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간 농사 짓지 않았지만 배고파 본 적이 없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광야에 나갈 때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급하게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잖아요. 이제 3주 차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을 마치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갔어요. 제 설교는 여러분의 설교,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들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이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계속 읽으실 텐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면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불과 구름기둥이에요. 시편 105장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기둥은요 이런 거예요. 불이 막 유전 그 가운데서 막 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스가 나오죠. 그거 생각하다 불기둥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뜨거우면 주위 사람들 다 불타 죽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불로 밝히셨대요. 어떤 불인지 모르는데 그 성막 위에 불처럼 밝힌 거예요. 또 낮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구름 기둥하면 구름이 이렇게 기둥처럼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낮에는요 하나님이 구름을 피셨어요. 그래서 덮개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셨는 줄 아세요? 붙인 게 쫙 펴듯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둥만 생각하니까 그 광야에서 더웠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운동하기 제일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해가 쨍쨍한데 구름이 쫙 껴서 해가 오지 않고 시원할 때 얼마나 신선해요.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구름을 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이 머무는 곳에 쫙 뿌리셨다고.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 있지만 사실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뭐로부터? 광야의 뜨거운 햇빛, 살기 넘치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호하고 인도한 실제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구름 펴듯이 따사로운, 아니 죽겠거든 그 햇빛 때문에 죽으려고 더워서 힘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구름이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왜 갔는 줄 아세요?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남아있는 그 노동자들, 노예, 그 사람들을 다시 잡으러 지금 찾아오는 그런 아주 긴급한 때입니다. 그때에 어쩌지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옮기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 20절,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딱 서는데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니까 구름 기둥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구름하면은 뭉게뭉게 하얀 구름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태풍이나 아니면 정말 무서운 그런 비가 올 때는요, 하늘이 어둡습니다. 캄캄해지고 번둥치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 구름은요, 하얀 구름은 아닐 거예요. 아마 짙은 구름. 그래서 그 바람이 돌풍이 함께 동반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가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시커먼 구름이 움직이면서 거길 다 커튼을 쳐버렸어요. 이쪽은 밤인데 환해, 저쪽은 어두워.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딱 칠흑 같은 데서 나가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있는 물들을 다 제껴 놓으셨어요. 밤새도록 그것이 제껴가면서 그 바닥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 건너갔지요. 그 동안에 그들은 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 구름이 싹싹 없어지면서 눈여겨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가고 막 뛰쳐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죠. 그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름은 햇빛만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적군을 꼼짝 못하게 가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벽을 만드시고 회오리 바람과 번개로 인하여서 그들을 두렵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멀리 보냈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윤종국 원사님 지난번에 기도 가운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멀리 갔잖아요. 처음으로 보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처음으로 자녀들 멀리 보내면 두렵지요. 군대 보내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감기 같은 증상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필요한 사람을 돕게 하셔서 그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을 그곳에서도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우리의 앞에서 뒤로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구름을 하나님께서 피셨습니다. 위기 속에는 그 구름을 모아 단단하고 암흑같이 칠흑같이 만드셔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다양하게, 때로는 긴박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능력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도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네 번째 마지막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야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동서남북을 보더라도 다 비슷한 곳이에요. 사막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침판 같은 역할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보통 도시들 가면 큰 산이 있습니다. 보통 남산이라고 도시들마다 있지요. 서울에도 남산이 있는데 전 그게 고유명사인 줄 알았어요. 중국에 갔더니 남산이 여러 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 있는 남쪽에 산이 있으면 그게 남산이더라고. 남산은 왜 있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그 중심으로 서쪽 남쪽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그런 데가 없어요. 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청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낮에는 그걸 또 얇게 깔아가지고 빈대떡처럼 그들을 쫙 햇볕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쫙 올라가서 마치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레이저빛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기둥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지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밤으로 24시간 주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구름입니다. 근데 구름이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그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78장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게 성경 구절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있어요. 구름이 움직여서 그들이 따라갔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성경에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말 또는 언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구름이 이동한 것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불과 구름 기둥은 구약의 특별한 때에, 광야 때에 배우지도 못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방법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잠잘 때 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식대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 written words.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3차 100일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무엇처럼? 불처럼, 구름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때약볕에서 아주 살기 넘치는 광야의 빛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적군이 올 때는 그 아름답던 구름이 짙은 구름이 되어서 돌풍을 일으키며 적을 꼼짝없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불과 구름 기둥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심어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불처럼 구름처럼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는 그 하나님의 상징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속회에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글을 모르고 듣기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로 눈에 보이게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구름을 따라가듯 불을 따라가듯 오늘 저희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며 저들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사 곧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사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코로나로 창궐한 이 세상과 이 나라에 하나님 온전한 건강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준비된 과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감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 존귀하신